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외하라 내 영혼아, 경외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안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죄악스러움, 더러움도
다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잘못과 그릇된 것,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이 시간에 충만하게 저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인하여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축이나 사용하는 구유에 오시고 강도들이나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매달려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며 갖은 치욕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교만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실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접어주시고 참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학자, 대사도이신 바울도 갇힌 자로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시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높고 낮음을 따지고 많고 적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대, 코로나로 인하여 징계받는 이 세대, 모이기를 꺼려했던 이 세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광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만연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들이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느 누구를 아버지 하나며 존경할 수 없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을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를 위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조국이 속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북녘 땅의 인권이 회복되고 그들의 배고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자라나는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차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믿음으로 잘 영육되게 하시며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지혜로움을 얻게 하는 저들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기둥,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모든 교사와 교육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군 선교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음을 있게 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에 주시는 과정인 것으로 깨달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잊게 하시고 믿음을 세우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날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에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소. 영원한 공감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절에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만 하면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나는 항상 건강하기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는 자기는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불행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면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인생에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특별하게 모든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환난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환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덮쳐오는 이 환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모든 인간은 환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해하려면 인류의 처음 시작인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인간이 살게 될 이 세상도 좋았고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며 저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 역시도 하와의 유혹에 머뭇거림 없이 그것을 덥석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와에게 먼저 저주를 하셨죠. 일단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크게 더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기를 낳더라도 그전에는 고통 없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이제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부부간에 알력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권력 쟁탈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마음껏 풍성한 그런 열매를 땅이 이렇게 내주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수고하여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간의 삶에 모든 환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렇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인간은 죄악의 저주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4절 전반부를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서 우리란 성도들, 즉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 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은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더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혹독한 환난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계속되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 환난이 극심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었다는 말인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팬데믹이 되었을 때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신만 맞아도 목숨까지는 잃지 않았을 텐데 백신을 맞지 못한 상태에서 아프리카, 동남아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그 미국으로 모시고 와서 그분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그런 운동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잘 믿는 분은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도 고통 없이 산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번에 그 대상포진이 왔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입안 혀 뿌리 쪽에 통증이 생기길래 음식 먹다가 혀를 좀 내가 깨물었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파오고 또 보시다시피 얼굴에 물집이 이렇게 잡히고 귓속과 목, 임파선, 혀, 심지어 치아까지 막 쿡쿡 찌르는 그런 그 통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 의사를 만나기도 힘들고 이렇게 또 비용도 몇백만 원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올 때까지 버티다가 어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드디어 저도 대상포진의 이 고통에 동참하는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대상포진으로 이렇게 고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프시다는 이야기 들으면 또 그냥 아프신가 보다, 되게 아프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막상 당에 이렇게 또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많이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국에서 발병되신 분들은 여러분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한국은 병원에 그냥 가도 여러분 30분이면 의사 선생님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앰뷸런스 타고 가도 그 의사 만나려면요 몇 시간씩 대기하는 그런 정말 열악한 그 의료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의료 하나만은 이렇게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대상포진도 당해보니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냥 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공감이 절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환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순간 넘어지셔서 이렇게 팔골절, 다리골절, 고관절 골절, 척추골절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교회 화단 가꾸신다고 그렇게 쭈그려서 일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엉덩방아를 찧으셨는데 척추에 압박골절이 왔어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다 회복이 되었지만 그때는 참 굉장히 아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처럼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에게도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교회 화단을 돌보시던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학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이런 어떤 환난을 당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되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있죠. 또 그렇게 되돌아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일반화시키셔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여러분께 자학하지는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교우 보고를 어제도 교우 보고를 이렇게 봤는데 보면은 아무개 무슨 수술, 아무개 무슨 검사, 아주 아픈 분들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어려움이 많고 사실 문제도 많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환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환난에 노출되었음을 알아서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환난에 노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들 중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받는 환난도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논리라면 우리 신앙이 살짝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럼 믿음의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환난 당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소용이 없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믿음의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위로하십니다. 결코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는 사실 무섭죠. 환난 중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빨리 멈추기를 바라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정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대한 수술을 앞에 둔 성도님이나 또는 수술을 마치신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 가서 위로하거나 이렇게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정말 그 하루 종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창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관을 쓰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했노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사실은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그런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난에 앞서서, 우리의 환난에 앞서서 사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만은 로마 사람들 자신들은 받지 않도록 법으로 금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실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그것이 고난이었고, 어린 아기로 저항불능의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됐던 그 삶의 시작이 고난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소년 가장으로 수많은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에게 미움을 당하시고 심지어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따랐던 제자들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당하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모든 고난을, 모든 환난을 경험하신 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4월경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신앙서적을 쓴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볼 때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로 괴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고통은 그 쓴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이 위로가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고통이 쓴맛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정말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죠. 임종 전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방문한 분들이 그 표정이 너무 밝은 것을 보고 안 아프세요? 아프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아픈 건 맞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아주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위로받았던,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믿음의 선배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환난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죠.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아무리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무서워서 떨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로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처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바다에 빠지고 더구나 육체에 가시까지 있는데도 제거해주지 않으셔서 아주 그 고통해야 됐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까지 했던 그런 사울이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가 받은 환난, 그것이 아무리 극심해도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환난을 이긴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를 얻게 해준다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들은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을 봐봐.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갔는지 우리 바울 선생님을 좀 보자. 그리고 우리 힘을 얻자. 우리 베드로 사도를 우리 봐봐. 그분이 어떻게 그 핍박을 견디면서 그렇게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도 대상포진으로 아플 때 그 아픔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대상포진의 통증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크다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산하는 고통 같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이거 대상포진 아닌가? 좀 그렇게 자꾸 아니겠지. 아예 대상포진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넘겼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만큼은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게는 약하게 온 면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무개 권사님도 아무개 집사님도 대상포진으로 그 고통을 당하셨을 텐데, 그분들 참 당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그 고통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실 고통을 곱씹었다기보다는 그 믿음으로 견뎌 당당한 모습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그 대상포진이셨다는데 아주 이제 회복하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다시 이렇게 제가 한번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도 힘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제게도 임하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성도의 환난 공짜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보다 늦게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난을 통해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환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선배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는 환난에 대해서 큰 사망 같다고 그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그는요, 과거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환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그 어떤 환난이 그의 인생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건지시기를 자기는 소망한다고,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 곱씹었던 것입니다. 힘들었을 때 정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고통, 그때 고통스러웠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웠지,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과거에 그때 내가 매를 맞았을 때, 배가 파산되었을 때, 굶주렸을 때, 정말 그 태장을 맞았을 때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회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 나를 그렇게 지켜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환난도 건져주실 것을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도 건져주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 소망,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 인생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닥칠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건져주시기를 소망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쯤 되어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좋고요, 죽음은 더 좋습니다라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영적 체험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영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었는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 때,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을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체험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심지어 성도의 기도는 꽁꽁 닫힌 감옥의 철문을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이 4명이 조를 짜서 그렇게 사조가 철동같이 그를 감시했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영적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마지막은 감사로 종결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저는 목회 중에 실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고통당했던 성도들 대부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수술을, 그런 끔찍한 수술을 했는데,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그런 거 안 당하는 게 그게 최고로 좋은 거지, 당한 게 그게 뭐가 감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고 화를 내는 분은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좀 이상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반응은 실제 고통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고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은 감사까지 하는 체험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 환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훌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욕심으로는 이 세상에 환난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한 모든 환난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도 아무 의미 없는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환난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그런 위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옆으로 좀 돌아 누워 보세요. 그러면 좀 고통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귀한 형제여,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위해 조금만 더 참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다면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로렌스 형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할 때 오 믿음 믿음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솔직히 이 정도의 신앙의 경지까지는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확신이 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더 담대합시다. 환난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도록,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감사가 넘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복된 삶, 우리의 복된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 주님 그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넘쳐나게 많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을 드리며 특별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더욱 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세은 청년 군에서 휴가를 나와서 오늘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저기 있죠. 그 자랑스러운 해병대 백령도에서 지금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군복을 딱 입고 와야지. 네, 너무 참 이렇게 늠름합니다. 이렇게 또 군생활 잘 감당하라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세은 청년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훈련받고 또 군생활 감당하다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도 시키시고 또 엄중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도 이끄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또 뜻과
그런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또 근무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인생을 그렇게 또 힘있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또 세은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 싸개로 싸매우시어서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정말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근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대예배 및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 수용 인원이 20%가 모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 미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부교육자들이 없으니까 한 번도 휴가를 못 가신다고 하시면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은 이제 휴가를 그곳 이제 처가 교회의 목사님은 이제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 사실 이미 미국은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교인들도 뭐 마음껏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드리시면서 마스크를 안 쓰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시고 저도 마스크 안 쓰고 이 앞에 가림막도 없고 그러니까 확실히 설교하는데 굉장히 막 아멘 하면서 이렇게 그 은혜 받으시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참 좋더라고요. 또 예배 후에 이렇게 친교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 더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뭐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곧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밖에 뭐 사람들 밖에서 야외에서는 아예 마스크 안 쓰고 실내에서도 뭐 쓰는 사람들은 쓰고 또 안 쓰는 사람들은 안 쓰고 그러면서 그냥 생활하고 뭐 걸리면 백신 맞았으니까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비교하면 훨씬 더 사실 뭐 70% 이상이 이미 백신 완료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는 사실 용기 내어야 합니다. 미국 교회도 이미 다 열렸어요.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지만 또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못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도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한 30%의 성도들이 과연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생길까 봐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방역은 철저히 해 주셔서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녀도 저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그렇게 잘 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는 또 조신하게 이렇게 예배 후부터는 조신하게 집에서 조신하게 있다가 코로나19 PCR 검사해서 음성 받고 또 도착해서 또 PCR 검사한 후에 음성 받고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갈 수 있었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방역 철저히 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학습 세례 신청 우리 그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 및 문답 과정을 이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미국은 이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있는 마스크 빨리 잘 전도에 잘 활용하셔서 정말 지금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과 군 청년을 위해 나눠드린 기도 카드를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월 10일 주일 16구역 안현주 성도님 부친께서 소천하였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수요일 5구역 김미숙 B 집사님, 임목순 성도님 따님께서 소천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투석을 받으시면서 정말 그 아주 긴 세월을 정말 그 뭐 십수년의 긴 세월을 그렇게
그 투석하면서 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농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또 그 예배 드리실 때 좀 힘있게 찬양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아멘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로 그동안 많이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용기 내시고 또 그렇게 힘을 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른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며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자원자들과 의료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